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깨닫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사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까지 함께 했죠? 아니에요? 내가 오면서 듣고 왔는데 17장부터 21장 마지막 결론 부분 좀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가능하면 룻기 우리 인트로덕션 우리 시작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이제 원래 얘기드린 것처럼 1장과 2장 17장과 21장 여기 3장부터 16장의 요 사이에 끼어 들어온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원래 1장, 2장에서 바로 17장 21부터 21장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 이야기를 보여주시기 전에 이 이야기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앞에 1장 어서 오세요. 1장과 2장은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실패하면서 그들이 그 주변과 타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12번 이상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노력했어도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의 그 실질적인 모습은 뭐냐? 그들의 이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졌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을 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좀 더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10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군데 다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 근데 앞에 레위인은 이름이 나옵니다. 18장에 보시면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뒤에 레위인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레위인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가 교회 개척했다고 그랬죠? 따로 독립된 이제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성막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의 그 신전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신전을 세울 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복이 있기를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복을 위해서 이제 종교를 자기를 위한 종교로 바꿔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를 사유하는 모습은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 또 뭐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제사,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제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가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의 이 독립된 신전을 이제 단지파가 성경에 보면 오히려 와서 이제 미가의 집에 있는 걸 다 도둑질을 뺏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버리죠. 그런데 레위인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서 갔다 그래요. 기뻐서.
자기의 마음속에 야 이거 뭐 미가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이렇게 한 지파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미가도 이렇게 빼앗기니까 쫓아와서 왜 가져가니 그랬더니 단 지파 사람들이 죽을래 내놓을래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 그러고 포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주고 받고 빼앗기고 뺏을 수 있는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세상적인 힘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자꾸 그걸 미화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뭐예요?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도 보면 지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지는 자의 모습이 이것이 정말 힘이 없어서 패배해가는 지는 자가 아니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져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져야 하는 이 과정을 겪어가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이제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이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성경에 보면 첩이라고 나와요. 첩을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평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자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무튼 뭐 삐져서 간 거예요. 가니까 친정으로 데리러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다정하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 다정하다는 말이 마음에서부터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예요? 온갖 좋은 이야기로 귀를 사사사사 해갖고 나한테 시집만 와. 그러면 내가 물에 손에 물 안 묻히고 평생 살게 해줄게. 뭐 공주님처럼 모셔줄게. 그리고 별말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국 데리고 가는 성공을 해요. 그 말을 또 이제 여자는 또 그러면 또 잘 따라와요. 원래 그 하와부터 보면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면 잘 넘어가는 게 또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잠잘 데가 없어요. 쉴 데가. 그래서 쉴 데를 찾아서 이제 들어가는 곳이 베냐민 지파의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원래 이스라엘 법은 나그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 대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원래 나그네였잖아. 그러잖아요. 너희 집이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집을 만들어주고 쉬게 해줬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너희가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 다음에 종.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종, 노예를 잘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고 노예제도 만들 때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접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 와서 거류하던 사람, 나그네로 살던 사람이 이제 돌아오다가 보고는 영접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데 그 18장 이제 19장 밑부분으로 가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19장 밑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20절에 가서 보세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축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날 밤에 이제 좀 먹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에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말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쉬고 있는 집을 둘러싸버려요. 그리고는 내놔라. 그러는데 그 둘러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불량배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 사단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아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냐민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야 되는데 거기다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right hand이에요. right side.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항상 오른쪽에 놔두거든요.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살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가장 뭐예요? 삐뚤어진 사람이 되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 많냐면 왼손잡이. 기억나세요? 사사이 이야기 하다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왼손잡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왼손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왼손의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베냐민인데 왼손잡이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불량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내 나라 우리가 오늘 밤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좀 놀아야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노인이 자기 딸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딸들을 줬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첩은 내어줘요. 보세요. 아까 처음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했죠? 그렇죠. 다정하게. 그렇죠? 그러더니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이 가져가. 그래서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그 밑을 보면 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놓아주니까 다시 자기의 숙소로 돌아와서 즉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와서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문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7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여자를 찾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데리고 올 때는 온갖 달콤한 말로 데리고 왔는데 내어주더니 그 다음에 일단 내어주고 나니까 너는 더러운 여자야 이제는 나랑 상관이 없어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레위인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국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는 건데 그러면 율법 속에서 여자예요. 여자인데 율법은 자기의 진짜 자기와 하나 될 사람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착하면 의의를 행하면 오케이 따라와 같이 가자. 그러다가 죄를 지면 넌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의 길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다 아니다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로우면 오케이, 죄인이 되면 노예요. 그러니까 첩을 데리고 갈 때는 자기 볼 때 좋으니까 같이 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내어줬어요. 그럼 네가 의롭게 사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가서 능욕당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상처 입고 돌아와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율법이 뭐예요? 문 닫아보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더니 죽었네. 더러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는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밑으로 가셔보시면 29절에 가서 보시면 시체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12덩이로 나누어 버려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 더 보여야 될 때가 있으면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시면은 이제 18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느냐는 말이에요. 그 18절 밑 뒤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시작.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여호와의 집. 그렇죠.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은 원래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마 에브라다 산지 속에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이 그곳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지금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첩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서 여자를 이제 12조각을 냈어요. 이렇게 12조각을 냈다는 건 각을 떴다는 말인데요. 레위는 원래 그걸 잘해요. 왜?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12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12토막을 내서 죽음을 12토막을 내놔요. 그러니까 원래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의 사람을 12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를 오히려 12로 나누어 버렸어요. 쪼개져 버렸으니까 이 쪼개지니까 죽음이니까 분열이죠. 나누어짐이에요. 나누어지고 나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오직 뭐만 보여요? 죄만 보여요. 죄만 보이니까 죄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12투막을 내서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그걸 보고 뭐예요? 다 분노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의로운 거죠. 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 고발을 했어요. 12조각으로 나눠서. 그랬더니 분노하고 모여서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처벌하자. 그러니까 의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가 빠져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빠져요. 이 둘이 하나가 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또한 죄 속에 빠진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세상에서 많이 문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문제가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동성애가 성적인 죄라고 얘기한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부분도 있어야 돼요. 사랑의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죄인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분노만 가지고 봐요. 세상이 분노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동성애를 다루는 방법은 우리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룰 때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죄가 벌어졌을 때 율법은 넌 죄인이니까 죽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넌 죄인인 건 내가 알고 왔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너를 새롭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분노로 자기의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30절에 가서 보세요. 그들이 이런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가 처음 보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를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요. 미스바. 20절에 보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2절에 보면 4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사기서를 여러 쭉 읽어봤는데, 사사기서 그 사사들의 활동 시대에 40만 명의 군대가 모였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렇게 다 모였던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면,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좀 모으려고 할 때마다 보면, 그냥 한두 지파, 서너 지파에서만 사람들이 좀 와서 그저 몇만 명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몇만 명 모였다가 흩어졌거든요. 근데 이때는 자기들이 뭐예요? 야, 이건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40만 명이 동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단 말로 해보자. 근데 말로 하는 게 칼 들고 가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가 뺏어오면서 신상들 옮기면서 쫓아오니까 니들 따라오지 마, 시비 걸지 마, 아니면 다 죽일 거야.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랬던 것처럼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이 가서 자, 니네들이 잘못한 거 인정해.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 다 내놔서 우리가 죽이자.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열둘로 흩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은 우리는 괜찮아. 베냐민 너 하나의 문제야. 그런데 베냐민아 너도 네 집안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을 사람들만 내놔. 그러면 너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성을 이제 빙빙 돌면서 점령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점령하는데 이때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손대지 마 그래요. 이거 금, 은, 보석 탐내지 마. 이거 다 버려. 이거 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하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 다 하람이야. 하나님께 맞춰진 거야. 그렇게 너희들 기억해.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그걸 딱 뺏어가죠. 숨겨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걸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아가나 네가 스스로 고백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돌려. 네가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도가 있게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고백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하게 해. 그랬더니 아간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간을 어떻게 하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자기들이 살겠다고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바로 봐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던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하나 깨어진 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 돌 조각이 되어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줄 속에서. 그건 아간의 마음만 탐심을 가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간을 죽일 때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죽은 곳에 돌 무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돌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호세아서나 또 다른 예언서에 보면 뭐라 해요? 여기를 바꾸어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되도록 바꿔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요 죽은 자, 요 아간의 모습으로 죽은 자가 누구냐?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이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것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이제는 내가 아간인데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죽고 우리는 다시 살아서 이제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법을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룻기에 가면 제가 좀 자주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법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결혼을 하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뿔뿔이 종살이 하며 살다가 해방을 얻으니까 쭉 튀어나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들이 이제 나와 약속을 하는데 너희 전체와 내가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전체와 하나님 결혼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법을 주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율법 얘기하면서 율법이 결국 첩을 버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의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말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한 몸이 되어 살아야 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 몸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중심으로 레위인 속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이에요. 헌금. 그러니까 요거를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성전이 유지가 돼요. 성전이 유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항상 유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그네가 된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주고 가난해진 사람이 있으면 보살펴주고 또 기업을 뺏긴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사서 그러니까 서로가 다 서로의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아니죠. 12지파가 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는 12명의 예수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안으로 가면 각각 또 다른 예수님이 그 마을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룹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룹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되고 그들도 나에게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삶과 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려고 하니까 뜯어먹어요. 뜯어먹으니까 아파. 그런데 주려고 나눠주면 물론 주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도 아파요.
죽이기 위해 자기의 몸을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은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그런데 안 주려고 하는 거 뜯어먹으면 그건 뭐가 돼요? 그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처를 서로 많이 주는가? 그러니까 서로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은 그 예수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풍성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 한 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벌써 이 안에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숫자만큼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숫자만큼 있어요. 또 세상으로 나가면 주변에 있는 교회만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되겠나요? 그래서 성경 그걸 풍요로운 삶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보면 12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죄진 사람 빼놓고 우리는 의로우니까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를 알려주는 건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그러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형제를 내놓니? 안 내놔 못 내놔. 그러니까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한 2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이겨야 될까요? 이게 여기가 이겨야 되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니까 1차전에서 2차전에서 이 40만 명이 약 10분의 1이 죽어요. 일방적으로 죽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해라.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요. 한 600명 남는 거예요. 다 죽고. 그래서 600명이 도망을 가고 어느 산 꼭대기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20장 그렇게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20장 그래서 21장으로 가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1절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군가 나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으라 하더라.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해놓고는요 밤새도록 앉아서 울어요. 근데 우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래요. 보세요. 한 지파가 없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12이 11가 됐다는 말이죠. 불완전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고 그런 그 괴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관심은 나지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자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6절에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12이 11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12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12인데 우리 이 안을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하고 뺐으니까 11가 돼버린 거죠.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가 돼요. 그런데 11 속에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 근데 요셉은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둘로 나눠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두 지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따로따로 기업도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12이 됐죠. 그러면 12과 레위가 합치면 몇이 되는 거예요? 13. 13시대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12은 결국은 13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인데 12만 보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12지파에 다 들어가서 거기에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먹여주고 돌봐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12만 보여요. 12은 뭐예요? 사람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다 들어와 계셔야 돼요.
다 들어와 계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12사람이 보이는데 그 12사람을 보다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12의 사람만 보이는데 그 12의 사람을 보다 보니까 12 안에 다 누가 들어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누가 있나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12이 하나 되어 있구나.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도 12지파도 이게 다 레위인이 들어가서 거해야 되는데 우리 미가서래요. 17장과 18장 4세기에서 볼 때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방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지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만 남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되면 육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육체가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똑같은 육체 같지만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사람, 산영,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하나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지파를 다시 회복시킬까? 600명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킬까? 그러면 남자만 600명이 남았다는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를 치듯이 쳐야 되는데 남을 치듯이 쳐버린 거예요. 딱지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자 600명이 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보면 우리는 다시는 베냐민 지파와 사돈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거긴 죄고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들이 왜 감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러면서 자기들을 따로 구분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더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나도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더니 생각을 한 게 뭐냐면 8절에 가서 보세요. 우리가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함께 나와서 이번에 베냐민 지파 일을 다루는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빠졌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빠졌어요? 8절에? 야베스. 그렇죠.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은 어디냐면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중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을이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근데 요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요? 9절에 보면 하나도 없는 걸 보더니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그러면 그 마을은 또 왜 죽어야 돼요? 베냐민 마을은 죄가 있어서 죽였다고 하면 이 마을은 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네 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핑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쳤어요. 핑계를 만들어 쳤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만들어져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정말 평소부터 조금이라도 그런 죄,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예민해서 야 우리 애가 어떡하니 서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내버려뒀어요. 왜? 자기도 그러니까. 원래 죄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도 그런 죄를 져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죄를 짓는데 잊어버려요. 성경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다윗이죠. 다윗이 남의 부인 뺏어와서 온갖 죄를 다 져놓고 어떤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부자가 있는데요.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딸처럼 데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이 너무 귀해서. 근데 손님이 오니까 잔치한다고 그 양 뺏어서 잔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놈은 우리나라에 살아있으면 안 되지. 데려와 내가 죽일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인데요. 다윗은 그때 자기가 회개하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알았단 말이에요. 야베스 길르앗에서 이렇게 사람 머리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뭐예요? 여자만 살려놓는데 어떤 여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만 살려놔요. 그리고는 그 400명을 데려다가 600명한테 주면서 자 너희들 다시 시작해. 그래서 400명을 줬어요. 그런데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세요. 근데 아직도 모자르니까 그러면 그럼 어떡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19절에 가서 보세요. 19절. 매년 명절이 되면 베델에서부터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21절 시작. 보다가 시루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가거든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시루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럼 그때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숨어 있다가 니네들이 필요한 숫자만큼 잡아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22절에 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달래갖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런 일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 사람들이 오죽하고 그랬겠니? 당신들이 좀 이해해. 이러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딸이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지금 의로운 게 아니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분대로 일을 처리해 놓고. 그럼 이 파는 어느 파예요?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은 주로 가장 가능한 것이 가치파 아니면 르벤 지파예요. 같은 이스라엘 자손.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니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로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또 대립하라 이렇게 얘기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에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하나면 우리 다리가 하나 없는 거네? 그리고는 12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을 마음대로 갖다가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또 마을 하나를 없애고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200명의 여자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꿈과 그들의 마을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래서 가만히 참어. 그 말은 뭐예요? 40만 명의 군대를 세워놓고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죠. 40만 명 군대가 서갖고 그거 모른 척해 그리고 뒤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소리가 칼소리가 착착착착 나는데 어느 마을이 감히 덤비겠어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결했다 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네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게 옳은 일이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었니? 너희들에게 복된 일이었니?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바른 일이니? 그 일이 처리되는 과정 속에 인볼브 됐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공평했니?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힘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 너희들이 지금 공평과 공의와 사랑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지 못하잖아. 그것이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야. 내가 왕이었을 때는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잖아. 왜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게 오지 않느니 하는 하나님을 뿌리치고 이스라엘이 12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인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룻기가 이제 그러면 등장하는 거예요. 룻기가 등장하는데 그 룻기는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왕을 보내시는지 그 왕이 오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이 성경에 타이틀이 되는 것이 66권 중에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이고 룻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왕이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지켜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의 성경인데 그 중에 룻기라는 말은 뭐냐면 서론만 합시다. 오늘은 룻기는요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지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주하였는데 3절 가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더라. 거기에서 그래요.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나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나오는데 가정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다음에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론. 말론. 또 하나는 오르만. 기론이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결혼했어요. 말론은 오르바와 결혼을 했고요. 기론은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뭐가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요. 근데 여기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사기 나오는 내용들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언제쯤인지 잘 모르지만 한참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 속에 흉년이 왔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흉년이 오니까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얘기고요. 레켐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말구유 속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빵이 준비돼서 온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베들레헴이 있는 그 지역 이름이, 이 지역 이름 베들레헴은 마을 이름이고 지역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뭐냐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요. 근데 에브라다라는 말은 뭐냐면 fruitfulness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가 많이 열리는 탐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풍요한 곳에 있는 빵집에서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풍요한 곳에 있는 빵집에서 엘리멜렉이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떠나요. 보세요. 흉년은 광야예요. 메마른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농사를 지어도 거둘 수 없는 곳,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흉년을, 광야를 40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준 게 listen. 들어라. 너 뭘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에게 내가 때를 따라 비도 주고 양식도 주리라. 그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여 주리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잠깐 휴가 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해결의 답이 뭐예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찾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이거 찾아야 되는데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항상 여기는 비옥한 땅으로 나와요. 비옥한 땅. 안전한 곳.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비옥한 곳, 안전한 곳. 그러니까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을 저주해요. 이 모압은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이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버린대요. 그런데 여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에 모압으로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뭐예요?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자랑 얘기하고 있으니 기다렸다가는 나중에 양식을 갖다 줘요. 근데 이제 왜 여자랑 얘기하는데 기다렸냐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은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 가까이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적어도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하면 예수님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왜? 더러워질까봐.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가니까 그때서야 가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왜 저런 여자랑 저렇게 얘기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만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대답을 해주신 게 뭐냐면,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는 그 양식으로 이미 다 먹어서 배가 불러.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뭘 줬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왜 배부른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실컷 했어. 너희들은 지금 뭐 먹을 거 구하러 간 사이에 나는 그 일 실컷 해갖고 난 지금 배가 불러.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 하나님, 멜렉, 왕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야.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죠, 사사기서에. 근데 자기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사는 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갖고 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모압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이 없어지니까 엘리멜렉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요. 그다음에 말론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병든 자.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요 병든 놈 이렇게 줬어요. 또 기론이라는 말은 빌빌대다 죽을 놈. 이런 말이 프레이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담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땅 속에. 그래서 말론 그리고 죽어요. 어디 가서 모압 땅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기론 모압 땅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이스라엘을 만드는 구성원의 핵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만 남아요. 여자만 남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혼자 남았죠. 혼자 된 여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성경에 혼자 된 여자는 보통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 근데 버림받은 여자를 보면 보통 뭐예요? 자기가 남편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란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혼자 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들이 싸워서 여자의 후손이 이겨서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구원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혼자된 여자, 음란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는 뭐예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의 진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음란하고 혼자 되고 더러웠던 버림받은 여자인데 결혼했던 여자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뭐라고요? 순결한 여자, 현숙한 여자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씻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 이것을 성경에 그래서 뭐냐면 구속, 그렇게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말 중에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힐링, 하나님의 고치심은 단순하게 내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혼자된 여자, 음란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온전하고 거룩한 완전한 여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결한 여자가 되어서 누구의 신부가 돼요? 진짜 남편,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면 이 안에 이것이 뭐예요? 그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기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그런 죄 속에 빠졌지만 베들레헴을 떠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남자의 죽음, 즉 이스라엘이 남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여성이 돼야 돼요. 왜? 남자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그들의 모든 존재는 병에 걸린 사람이고 미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결국 세상에 다 삼켜져서 버림받고 남는 것은 여자의 모습만 남아요. 근데 여자의 모습이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자의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모습,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예수님의 삶에서 나온, 옆구리에서 나온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된 우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과거의 모습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지어진, 그래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어떤 죄가 있었던 사람도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그들은 더 이상 뭐예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둥병자였던 창녀였던 사람들을 가지고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가, 이런 혼자된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이고, 내 주변의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서로에게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12조각이 났던, 시체가 12조각이 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서 자꾸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와서는 후회하고,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룻기 이제 공부를 몇 시간 동안 거쳐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사사기서를 정리하고 룻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혼자 버려진 아버지 하나님, 죄에 삼켜질 사람이 아니라 이젠 죄를 이기는 현숙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짐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